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 가장 훌륭했던 구약의 지도자를 한번 뽑으십시오라면, 그렇게 질문하면 누구를 뽑을까요? 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이게 막 소리가 섞여서 나오지만, 네, 모세를 단연코 최고의 지도자라고 뽑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받고 다시 그 애굽에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도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잘 인도하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초창기에 애굽을 빠져나왔던 대부분의 성인들은 죽고, 당시 꼬마였던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모세는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고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너무나 소중한, 귀한,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죽음은 약속의 땅에 거의 도착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신광야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했을 때 불평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였지만 모세와 아론은 툭툭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역자들아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2번 반석에 내리치지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미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이 차고 기력이 쇠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모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눈으로 보고 그 이후에 눈을 감습니다. 다 함께 모세의 그 장례 장면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확인했지만 모세가 죽는 것은 기력이 쇠하여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죽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30일을 애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모세가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다다들 수 있었을까요? 또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비록 코앞에 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어떤 심각성, 그 심각성이 크게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을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지금 그 모압 평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모세의 계획이었고 40년 동안 자신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세의 지혜 때문이었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곳에서 멈춰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모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역할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그 사람, 그 지도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 지도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사람, 그 지도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역할을 잘 해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그것을 훌륭히 해낸 지도자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 땅에서 보이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 그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라라는 태양신. 매일매일 뜨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이 우리의 신이다. 그 보이는 신을 섬겼고 자칭 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애굽의 왕을 또한 섬겼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살면서 그 보이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하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죠.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냈고 또한 그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풍계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기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풍기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풍기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또한 직분자,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나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저나 장로님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저와 장로님들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담임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떠나거나 장로님들께서 은퇴를 하시더라도 사람 때문에 또 사람의 빈자리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풍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떠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저 오래 있을 겁니다. 이제 2000년 전에 발생한 예수님의 공동체도 지도자였던,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다다르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작별해야 할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바라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이 사라지셨을 때에는 제자들은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실 그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공동체.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그 부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기다리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도왔어요. 눈앞에 보이는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운 것이지요. 그리고는 아무런 영광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것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어떠한 영광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또한 부활하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께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군요. 어떠한 영광을 받았다는 그 표현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홀연히 떠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곳을 떠날 때 제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목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었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지 라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받고 제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박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내 뜻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열정을 쏟고 있는 공동체나 대상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내가 떠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있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면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서운한 마음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있다면 서운한 마음이 밀려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반응이 이거밖에 없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에게 박수를 안 쳐주지? 왜 나를 기억해주지 않지? 이러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도 그래 봤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내 계획을 펼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교인들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반면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것이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기교회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